오늘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나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큰 승리를 하고 많은 전쟁의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고 왔는데 오자마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리고 아론을 통해 그 군인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너희들이 차지한 모든 노획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얻은 것,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이루어낸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남가주에서 대학부에 수양회를 갔었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대학부 수양회를 가면 연극을 보통 이제 합니다. 팀들이 나눠져서 여러 가지 하는데 각자가 나름대로 연극을 만들어서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팀이 나눔이었어요. 이 나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 대학생이었던 저희들이 형제 6명이 대표로 섰습니다. 저까지.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가 Share a little bit of your love, my friend. Share a little bit of your love.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Share a little bit of your love, my friend. And it will come back to where it began. Watch it grow, watch it grow. 이런 노래예요. 같이 이렇게 막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이제 다른 팀들을 멤버들이 플레이하면서 우리가 딱 섰는데 저희들이 껌을 하나 딱 가졌습니다. 6개 들어있는 껌이죠. 껌을 하나씩 다 들고 섰어요. 사람들이 뭐 하나 쳐다보는데 첫 번째 있었던 사람이 껌을 딱 풉니다.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 친구들 뭐 하나 껌을 하나 딱 씹습니다. 이렇게 껌을 막 씹고 있으면 Share a little bit of your love, my friend 노래가 계속 나와요. 껌을 씹다가 노래가 바뀌어지는 포인트에 딱 오게 되면 첫 번째 껌을 씹었던 사람이 옆 사람한테 껌을 넘겨줍니다. 그럼 옆 사람이 그 껌을 씹으면서 또 새 껌을 하나 씹습니다. 그럼 껌이 2개가 되잖아요. 그 껌을 씹습니다. 그게 끝나면 또 세 번째 사람한테 그 껌이 넘어가고 또 하나를 집어넣어서 세 번째. 그럼 사람들이 막 애들한테 막 전부 다 여러분이 했던 표정보다 더 심한 표정으로, 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침이 잔뜩 묻은 껌을 계속해서 첫 번째 사람은 편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맨 마지막 껌이 그에게 돌아와요. 껌 6개가 그에게 돌아와서 가이가 껌을 씹으면서 사람들이 왁 하면서 저희들이 그 연극하고 나눴던 게 뭐냐면 나눔이라는 것, 그것은 결코 좀 표현이 그랬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도 평생 잊지 못하는, 제가 몇 번째 있었다고는 얘기는 안 해드릴게요. 저도 거기 서 있었던 사람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의 입에 들어갔던 껌을 씹어본 적이 있는, 건강합니다. 그래도 특별한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라. 지금 이 전쟁의, 미디안 전쟁의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1000명씩만 뽑았어요. 당시에 군대로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 되어집니다. 60만 명이나 되어지는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1000명씩만 뽑아서 12,000명이 전쟁에 나갔어요. 노획물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노획물의 반을 너희들이 갖고 반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보면은 12,000명이 반을 갖고 나머지 몇십만 명이 반을 갖게 되어지니까 군인들에게 분명히 더 많이 배분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생명값으로 가져온 것을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띄어서 반이나, 자신들이 조금씩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반이나 그들에게 준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받은 이들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레위인에게 또 자신들의 가진 것을 또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얻은 것을 아무 불평 없이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은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명값으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처음 갔었을 때 남가주에서, 제가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요즘 콜라를 많이 줄여서 많이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사모가 있어서 제가 더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더우니까 콜라를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우리 시원한 콜라 좀 마시면 안 될까요? 콜라 값이 얼마인가 했더니 그때도 1불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1불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셔서,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조금 힘들다는 거죠. 아니, 돈 있다고 1불, 우리 살 수 있다고.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콜라 값이 1불인데 그때 캄보디아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 임금이 1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함께 하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콜라를 마시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하루 열심히 일해야 1불을 벌 수 있는데 제가 1불을 바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도저히 우리는 1불이 그냥 단순하게 1불 별거 아닌데 내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1불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간신히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 아니요? 여러분, 캄보디아나 지금 더 어떤 나라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나는 열심히 일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그리고 직장도, 상황도, 모든 것 허락해 주시기에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만큼 일한 값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나에게 주어진 것.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내 것이 아니라 더 기쁨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건강을 받아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개인별로 다 운전하고 오셔서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형편과 상황들을 다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좋은 교회 건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더운데 에어컨 느껴지십니까? 예.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귀한 것을 너무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24시간 하는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이 물질을, 내가 받은 이 건강을 내가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것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에 나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었다 생각하면 절대로 못 나눕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못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가 그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기쁨으로 나를 통해 다른 것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 그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새누리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다른 이들과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받음과 나눔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요, 49절에 보니까요, 48절에 보니까 군대의 지휘관 들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4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줬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행했어요. 그럼 됐잖아요. 목숨 걸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지금 모든 것 다 가져온 거 하나님이 다 계수하라 그래서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지금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눴어요. 자, 그럼 다 된 거잖아요. 지금 충분히 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거기서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음이 있었으면 그 받음을 통해서 내가 받았다는 걸 알기에 나눔이 이루어졌는데요, 나눔에서 멈추지 않고 드림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받음, 나눔, 그리고 드림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군대의 지휘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자, 12,000명이 미디안과 전쟁을 나갔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왔어요. 그러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신들이 자원해서 나와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과 지금 가진 것들, 즉 자신들을 위해서 받게 된 것들, 탈취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주체되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생명이 상하지 않고 돌아오게 된 것도, 또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것도, 이것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드리기 원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의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상관없이 내가 더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 가면은요,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가는데 주님께서 그 관객 가운데 예배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루시면서 성막을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것이 내가 잘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를 이루고자 하는데, 성막을 건축하자 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함께 건축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로 있다가 한 번도 소유를 하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무엇을 소유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평생 노예로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겁니다. 이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막,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자리를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출애굽기 3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또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조금 더 읽어보면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미 회막, 성막을 만드는 일에 다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늘을, 그리고 내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6월의 첫날 주일,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명도, 그리고 내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정말 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 받은 모든 것들을 계수해 내 주위에 지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을 향해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순례의 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주님께 드려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나누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알기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생명, 내 건강, 내 가정, 내 물질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받은 건 나를 위해 고여있는 웅덩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썩어지는 웅덩이 되지 말게 하시고, 흘러가는 강 되게 하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